을 보면서 우리 21절 20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오랜만에 이 금요일 설교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어느덧 12월하고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2021년 올해가 다 지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인사합시다. 여기 써 있죠. 우리 보면서 읽읍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이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이 인사가 어느덧 인색해졌습니다. 예년 같으면 12월이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반갑게 서로한테 축복을 빌어줬을 텐데 어느 시대인지부터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너무도 이 성탄에 대한 인사가 인색해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많이 인사를 전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은 참 이렇게 사람을 설레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2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을 갖고 우리 유초등 학생들과도 한번 나눴었는데요. 유초등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2월이 되면은 무엇이 제일 기억이 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학생들은 유초등 학생들 당연히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집니까?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다 예라고 대답을 해요. 네라고 대답을 하죠. 어린 친구들이니까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진짜 한 명도 안 빼고 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한 7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한 명도 빼지 않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닌 바로 선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잠시 저의 그 어렸을 때의 생각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참 이렇게 선물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산타 아닌 산타가 주는 그 선물을 참 기대했는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는 이렇게 선물을 받았던 해보다 못 받았던 해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때 산타는 저한테 선물을 주지 않았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참 궁금한데 참 씁쓸합니다. 선물을 많이 못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어찌됐든 간 우리 학생들이 뭐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 기대하고 성탄을 기다립니다. 12월은 그래서 사람들을 참 설레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12월을 이 설레임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탄이 기다려지십니까? 네, 성탄이 기다려지십니까? 안타깝게도 근데 성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예년과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성탄절이 그저 아무 감동이나 감흥 없이 그냥 365일 중에 하나 또는 빨간 날 중에 하나로 빨간 공휴일의 하나로 생각하며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님들 중에도 이 성탄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성탄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복된 성탄 맞이합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뭐 애들도 아니고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립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몇 갠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을 기대나 감동이나 감흥이 없이 보낸다면은 성탄절이나 석가탄신일이나 똑같이 그냥 빨간 날로 여기고 보낸다면은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참 불편한 이야기지만 이 성탄절에 감흥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과 나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혹시 이제 결혼 다 하셨을 텐데요. 여기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내나 남편의 생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보내시나요? 그래도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그냥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나요? 그냥 뭐 아무 감흥 없이 흘러가시나요, 우리 박진기 비서님? 보통 이렇게 누군가의 생일을 가족 중에 누군가의 생일이 다가오면은 준비하게 됩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은 결혼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 다 어디 갔죠?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는 그런 커플들 같은 경우는 이성 친구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생일이 다가오면은 정말로 한 달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벤트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며. 왜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준비할까요? 기억이 없으신가요, 한상희 집사님? 그런 기억이?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며 그런 생일이나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태어난 그 날을 우리가 보내며 설레임이나 어떤 감흥이나 감동이 없이 보낸다면은 이미 주님과 나는 끝난 관계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성탄을 기대하며 여러분 안에 설레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그냥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하루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보내는 날로, 또는 불이웃을 도우며 좋은 일을 하는 날로 생각하며 보냅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빠진 채 이 성탄을 보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선물이 또는 산타가 뭐 여러 이벤트가 주인공이 되온 이런 시대 속에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성탄의 주인공이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두 가지 뜻을 갖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구원자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 정원했던 요셉에게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요셉은 조용히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그 신비한 아기가 누구인지 요셉에게 알려주는데 그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을 구원할 예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서 알려줍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게 오실 것을 지금 천사가 요셉을 통해 계시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당연히 예수여야 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뜻에는 21절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땅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 안에는 우리가 생각해볼 또 하나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 바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데 구원자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을 피조물이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받은 우리 모두가 다 그들의 죄, 나의 죄에서 구원받아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참담한 인생, 비참한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참담함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걸 모르니까 당연히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내가 죄인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마음에는 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여기 있는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인데요.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한다라고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뱀이 무엇이라고 유혹하나요? 아니야,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듣고 난 하와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장 6절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3장 6절입니다. 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나무의 열매를, 뱀의 이야기를 듣고 딱 보는 순간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6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 나무가 뱀의 유혹의 말을 듣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였습니까? 뱀의 유혹에 하와의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 흔들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보다 뱀의 말이 더 맞게 들린 것입니다. 정말로 맛있어 보이고 정말로 저거를 먹으면, 저 과일 씨를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 행동 이전에 그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그 과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그들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너희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처참한 참담한 죽음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 갖고 있는 그 구원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분을 마침내 보내주십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대림의 절기를 보내며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또한 고백하며 우리 구주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고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함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 더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좀 띄워주세요. 전사님. 없나요? 우리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다면은 예수의 또 다른 이름, 비유의 이름이죠. 그 비유의 이름 임마누엘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두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성탄의 선물은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탄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이 아주 멀리 있는 그런 관념적인 신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초월자의 위치에 있는 그래서 그 위에서 그냥 우리를 내려다보는 그런 관념적인 신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 초월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몸소 친히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주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종교는 돌을 닦아야 하고 또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해야지만 신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돌을 닦습니다. 동굴에도 들어가고 벽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기행을 하면서 돌을 닦고 신을 만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운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2000년 전 성육식 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시편 23편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친절하게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윗처럼 정말로 인생의 굴곡이 심한 그런 삶을 살 사람이 성경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그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삶의 절박한 위기 순간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심으로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을 쫓아가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력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요? 바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센 바람에 노를 열심히 젓지만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무리를 걸어서 일렁이는 그 혼돈의 수면 위를 주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죠. 처음인가 유령인가 하여 기겁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무리를 풍랑 속을 뚫고 걸어오실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놀라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5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안심해라 나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전형적인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 오르자 그 풍랑이 어느덧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풍랑 한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혼돈과 혼돈이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는 이렇게 고난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폭풍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임마누엘의 기적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까? 눈물과 한숨 짓는 그런 절망 속에 혹시 있으십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앞이 캄캄한 혼돈 가운데 폭풍우 치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찾을 때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대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의 절기는 성탄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그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유치농부 학생들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대림의 기간은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전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대림의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성탄을 앞두고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 예수 안에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런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2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2절의 가사를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안의 길을 갈 때는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아갈 때는 주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만 여겨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 우리가 삶의 무게로 고난으로 넘어질 때, 자다로 낭망하여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려고 다가오십니다. 우리와 항상 하시기에 내가 넘어진 줄 아시고 내가 고난에 처해 있는 걸 아시고 주님께서 다가와 손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이란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그분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이렇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올해 우리들 가운데 제일 많이 불려진 찬양이 바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음원을 듣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멜론이나 진이나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CCM 항상 1등 제일 첫 번째 1위 곡은 몇 달째 안 바뀌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직도 제가 1등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 찬양을 이렇게 많이 부르나요?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뒤돌아보니까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아까 3절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 주님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계시다는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오신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이 계시기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시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의 절기를 보내며 말 그대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이 대림의 절기를 보낼 때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이 12월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고 오늘도 그 믿는 그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고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이 대림의 저기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